오늘은 욥기 19장에서부터 우리 24장까지 또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9장 말씀은 18장에서 이 욥을 거칠게 공격했던 빌닷의 말에 대한 또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짓부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틀림없이 자기들보다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특별히 죄가 많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함을 느끼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인척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방문객과 종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욥은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이 망가진 몸뚱이 하나고 잇몸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니까 자신을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25절에서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혀주실 대속자가 있다. 그리고 그 대속자를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장으로 가면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주자인 이 소발의 말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 악인의 번영이 잠시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으로 반론하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악인이라는 것이죠. 소발은 욥의 변론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이 전부 자신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노를 욥에게 다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변론을 넘어서서 이제 감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9절까지 악인의 이 필연적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 폭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베고 전쟁하는 데 사용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종교 폭력, 무자비한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쟁하는 일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말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인과응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있다라는 그 원리를 인과응보라고 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인과응보는 아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그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우리를 대했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가끔 보면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한 경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발은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에게 말했지만, 그래서 욥이 보니까 욥 보니까 악인이 잘 살고 평안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반론을 하는 것이죠. 악인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편안하게 그렇게 죽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의 결론은 30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재난의 날을 위해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둔 바 되었다. 지금 그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되었다. 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죄와 비난이 이어지죠.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처지에 있는 욥에게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변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막 촉구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촉구를 하죠. 욥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 보니까 충고도 자꾸 엉뚱한 충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가끔 조언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 조언이 무익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22장의 말씀을 아무런 이 상황적 맥락과 없이 그냥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 장만 딱 읽으면. 그러나 현재 욥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들의 조언은 다 오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욥기 처음에 분명히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욥을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잘못 짚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조언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는 일에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천하의 죄인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판단하는 일을 조금 우리가 미룰 수 있겠죠. 우리 23장으로 가면 이제 욥은 엘리바스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지쳤고 질렸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욥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걸음 잘 아시잖아요. 저를 시험해보고 샅샅이 신문내시고 또 털털 다 털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를 순금처럼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순금처럼 보이게 정결한 정금처럼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13절에 17절은 살인과 간음, 도둑과 같은 행악을 일삼는 악인들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시는 것 같고 때로는 잘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25절에서 자신의 말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외칩니다. 욥은 여전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탄식하며 막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으니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용기를 잃지 않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